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사실, 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 강의 지금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글자를 한번 읽어주시죠. 조금이라도 핑곗거리가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22장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앞뒤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다는 얘기는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쫙 얘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1강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우리한테 주신 말씀 기록대로 보면은 그들을 영을 살려서 그들을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아멘. 네, 거기 3장에는 베드로전서 3장에는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왜 그랬냐면 성경은 점진적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퍼즐을 다 맞춰봐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네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와서 전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핑계 못 대. 너희들이 내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예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은 심판을 안 받아도 돼. 내가 심판 안 할 거요.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와요. 네네.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같은 거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얘기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소리예요. 다시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타락했다는 얘기죠. 탈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면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이 얘기는 성경을 열리게 되면 알아듣는 소리인데 지금 신학과 교리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기 어렵죠. 의의 도를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 그럼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는 게 뭔 소리인지 솔직히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다 열리면은 이것은 천열매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요. 천열매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정을 하셨고 그들을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셨고 그들을 하늘나라 소망을 다 확실하게 받도록 다 체험을 다 주셨고 예를 들면 구약으로 인용해 보면은 노아홍수 뭐 세례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10가지 재앙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막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 다 주셨다는 얘기야. 네네. 영을 저버린 것보다 그렇게 예정받은 자들이 그러면 신부가 되게끔 불러주신 자들 성령 거듭난 자들 소위 교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언약으로 우리가 받았죠. 근데 그걸 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가 더 좋다.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났으면은 오히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년왕국에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얘기예요. 예.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 또 율법만 가졌던 사람들, 또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듣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심판해 버리면은 억울하니까 그렇죠. 성경이 자세히 써놨어요. 억울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가장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이 여기서도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 얘기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로였으면 다시 일반 백성으로라도 하늘나라 들어갈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예정에서 명령가장 거룩한 명령가장 받았는데 중간에 탈락한다든가 제대로 생명을 못 채우면은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네, 사도행전 14장 16절 한 번만 더 읽어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그렇죠. 방임.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따지는 거야. 네. 자기들의 길, 그런 게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을 길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 묵인,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은 짝을 맞춰보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 따지겠다 이런 얘기야. 요한복음 15장 22절과 같은 내용을 쓰신 거야. 아멘. 성경이 기록됐으면 목사님 한 번만 기록됐어도 그걸 100% 다 이루시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으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써 있을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다시 준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자세하게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성경을 전부 다 열어줬어요. 근데 목사님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성경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그러고 깨달아서 하늘나라 오라고 한 건데 성경은 다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릴 수 있죠. 열릴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지 인간이 다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주셨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최소한도 한 15년, 20년만 살았어도 인간으로 살았어도 이 세상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죄다 였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열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2020년도에 소위 이 성경을 싹 열어줬다고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목사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너희들 나를 못 만났으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심판 안 해. 핑계 댈 수 있어. 사도행전 14장 6절도 너희들 지나간 세대 내가 오기 이전 사람들은 나를 못 본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심판 안 해. 안 따져. 이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그렇구나. 그거는 목사님 그렇게 해야 공평해요. 이유도 없이 복음도 못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지옥에 한번 가서는 다시는 못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 아주 나쁜 하나님, 아주 양심적이지 못한 하나님, 비진리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은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설로, 상징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논리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으로 착각하고 믿었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맞죠? 아멘. 다음 권 강의. 그럼 요한복음 15장 24절, 26절을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노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들 대상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들한테 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유대 남유다만 있어요. 유다. 그래서 유대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가 소속된 게 남유다란 말이야. 그래서 유태인 그리고 10지파는 완전히 망해서 아시리아 망해서 그들은 아주 무덤 속에 그냥 뼈로 장사 지내전 다 사라진 사람들이 돼서 이방 개 취급을 당하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은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가 그 유대인들한테 한 소리인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한테 한 소리로 해석해도 이것은 맞는 말씀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들 중에 말하지 않았으면은 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못하는 일, 이 얘기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죄가 없단 말이지. 내가 다 보여줬는데 안 믿었단 말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들을 내가 와서 죽은 자도 살리고 운동병들도 고치고 뭐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래서 안 믿어. 그러나 이는 그의 율법이 기록된 그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 오순절 날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 새영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순절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얘기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구속사가 이해가 되지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고요. 네, 아멘.
여기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고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말씀 많이 읽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내게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이니까 이게 소경됐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거는 저 본인 죄입니까? 부모들로 타고 온 죄입니까? 이건 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이건 내가 뭐 팔자입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 한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이게 소경한테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은 눈 알맹이 망자가 없어요. 목사님. 나가지고 보고 있다가 다쳐가지고 어떤 병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눈 망자가 있죠. 눈 망자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은 눈 안에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배골 마냥. 그래서 부모이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보낸 소경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럼 모든 소경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멘. 이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한 이 소경은 예수님 만나서 흙으로 진흙을 발라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 씻고 눈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건 알맹이가 생겨버렸잖아요. 이 얘기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얘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야 예수님이 뭐인가 거슬리는 소리를 자꾸 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이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생각도 들어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 나라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부를 누리고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영세한 자들이에요.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도권을 잡고 배가 부르면은 100%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타락할 수 있다는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요.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긴 거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가 묻자온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그 다음 이 강연에 보면은 저희가 가로되 어디 있느냐 그 예수가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왜 눈 뜬다면 예수님 못 봤잖아요. 속에 그러지 목사님. 예. 그래서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이게 구절을 다 읽으면은 그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소경한테 가서 너 진짜 눈 뜬 거 맞아? 물어보고 부모들은 걔가 다 컸으니까 내 아들인 거 맞고 눈 소경이었었는데 지금 눈이 생겨서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은 맞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또 이 소경한테 두 번째 와서 물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속에서도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목사님?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나? 못 이 가요. 소리거든요. 율법으로는 못 가죠. 못 가죠. 예. 그 얘기요. 그런 게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 입으로 한 거야. 예.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천열매로 신부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경의 논리가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예. 여기서도 자기들이 자기 것을 드러낸단 말이야.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줄을 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모르죠.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도 맞고 이 말씀 속에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3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 소경하고 소경이 눈을 뜬 것 속 메시지에 큰 것이 들어있어서 이 얘기를 조금 자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뭐 뜬금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준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하다가 왜 이 얘기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은 아멘. 그래서 소경은 그들한테 대답해가지고 너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그 사람의 제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는 알겠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는가 보다 그분을 이런 얘기요. 그 사람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라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악한 자들이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내 눈을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이것만 해도 나는 이해가 가고 믿어지는데 당신들은 이해가 안 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느니라 하고 소경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니까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내쫓아요. 네, 내쫓고 너는 소경 주제에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쫓고 나서 쫓겨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소리는 너희들 나를 봤다면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 믿었으면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돼. 안 보고 안 믿었으면 뭐 내가 심판 않겠지만 이 뜻이 들었어 여기에. 아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이 얘기죠. 뭘 보게 해? 예를 들면 아기로 태어났다든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든가 그런 데서 이해력이 생기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아멘. 네? 잉태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예수 믿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죠. 못 얻은 거죠. 장애를 입었으니까 못 얻는 거고 어린아이 때 죽었으니까 못 얻는 거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못 얻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있던 자들이 그걸 같이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송역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대단한 그 비밀의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면 나를 못 봤으면은 죄 없어. 내가 심판 안 해. 죄 없으면 심판을 하나요 안 나요? 죄가 없으면 심판을
한번 소리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 좀 졸리는 것 같은 아니.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여러 예.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아멘. 그렇죠. 지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멘. 나하고 둘이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요. 그래서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얘기는 포괄적으로 보면 아기 때 죽었으면은 내가 심판 안 해. 예. 너희들 지금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 나를 못 봤으니까 심판 안 해. 근데 너희들 나를 보고도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돼. 이 소리예요. 그게 아까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핑계 못 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핑계 댈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아멘.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그런 게 그들을 위해서 역으로 지옥에 가장 내려가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목사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가 있으면은 심판을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받아야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아멘. 죄를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 얘기요. 세상 개념을 가지고 있으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건 목사님 한번 차근차근 좀 읽어주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는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소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자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 자기가 이 세상 오기 이전 시대, 아멘. 진리를 복음을 못 들은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복음이 한꺼번에 싹 전 세계 다 하루에 다 전해진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나름대로 있는 거야. 예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정하면은 야 그러면 뭐 역전 같은 데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은 그거 복음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갖고 들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은 목사님 금방 이해가 갈 거야. 예. 이런 뜻이요. 예를 들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는데 예수 성령 안 받은 불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켜서 뭐 깨닫게 오고 뭐인가 환상을 보여줘서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못 듣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기는. 네. 그런 걸 1000번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네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사람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지. 사랑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내 옆집에나 뭐 어떤 사람이나 친척이나 지목해서 가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알아듣게 한마디라도 하고 뭐 소문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게 복음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몇 번이라도 한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쭉 던져놓고 사람들 뭐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거 안 믿었다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영원히 불지옥에서 살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맞죠?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 시대는 복음이 열리지 않은 시대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 이 소리도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는 말하자면은
예, 그냥 무기 넣었다 그 소리나 허물지 않는다 안 따지겠다 그러면 심판 안 컸다 이 같은 소리예요 목사님. 아멘. 맞죠? 할렐루야. 아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병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성경적으로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신 이후에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걸로 간주하고 말씀하신 뜻이요. 예. 예, 다 열어줬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다 열어주시고 이제 성령 시대 새 마지막 참으로 이제 예수 믿는 시대가 왔는데 새 생명의 시대가 왔는데 이 뜻이요. 이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목사님 성경에서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다 작정돼 있죠.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심판한 모든 것들이 다 작정하시고 얘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얘기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허물치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따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니들 이제는 핑계 못 대. 복음 듣기 전에는 내가 심판을 안 해. 그냥 안 따져. 그냥 알지 못하던 시대 사람들은 내가 책망 안 할 거요. 내가 무기 넣을 거요. 너희들 소경이면은 내가 안 따질 거요. 근데 본다고 나를 보고도 안 믿으면 니들 심판받아.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기회를 주고 언제 이 세상에서 노아 홍수 이전과 율법 시대와 6,000년 동안 인간으로 온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양반 지금 막 사무엘 목사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2단이구만 3단이구만 그러고 그냥 안 듣고 떠나는 사람이 무지기수인데 이 성경 계시록 강의를 최소한도 한 두서너 가지만 들어도 와 이거 진짜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고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고 인간들이 궁금한 것들은 다 열려서 이해가 되지겠고 하나님은 답을 다 써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다 뭐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얘기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물어보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이나 교회에서 대답을 해줘요? 못 해줘요? 못하죠.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다 써 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목사님이 옛날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했었어요. 옛날 사람 착했죠. 그러면 100년 전에 착했었으면 500년, 1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더 순수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유도 없이 영원한 불못에 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고통 중에 영원히 견디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맞죠? 예.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 왔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이 생각으로 자기들이 어떤 가설로 상징으로 예화로 세상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한 말들을 훼손시키고 뜯어 고치고 자기들 성경을 만들어서 전해줬단 말이죠. 아멘. 우리나라만 그런 거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랬겠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방의 교회들은 거의 다 망해가 나갔잖아요. 예. 아유, 그거 말고 오래된 교회들은 지금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 맞나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마지막 시대는 성경도 다 열어주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멘.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을 다 열어주지 않고 심판한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란 말이죠. 예. 할렐루야. 불공평한 거지.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불법은 성경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다시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하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들 영혼을 살려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네,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어. 그걸 엉뚱한 해석으로 이렇게 다 가려버렸어. 근데 성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1.1획도 다 이루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은 완전한 거고 온전한 거고 1.1획도 다 이루시는 거니까 더 보태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으로서 이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도 가장 약한 존재로 가장 못생긴 존재로 가장 미역한 존재로 오셔서 말구유 짐승이 나는 박구에 그 집에서 나셨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장 약한 것으로 사망 권세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인간들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당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쉬웠게 뭐 어떻게 대충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법대로 진리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오는데 그냥 슬쩍 천국 지옥 예수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전도였다. 이거 너 들었잖아. 그러고 따지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예수는 우리가 믿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너무너무 완벽하신 사랑 자체이신 온전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 섣불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그냥 대충대충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자, 누가복음도 우리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고 한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거는 해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어. 그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딸은 확실히 죽었다. 어른 나이 뭐 좀 많이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했죠. 네? 분별하죠. 하죠. 숨 안 쉬고 코에다 대봐도 알고 몇 바퀴 뛰나 안 뛰나만 봐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걸 거기 어른들은 동네 사람들은 알으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웃고 웃었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로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소년이죠. 근데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와 그래서 영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목사님 영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주에서 서울중앙청 거기 어디야 그뭐 청와대? 영등포 대통령 비서실가장 거기가 목표점이라면은 우리가 서울역가장 갔다가 다시 오면은 거기가장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 말고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죠. 아 영등포만 갔어도 서울중앙청가장 갔다 온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가다 말고 온 거예요. 중앙청까지는 안 갔다 온 것이고 그냥 가다 말고 오고 중앙청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면 갔다 온 것이고. 지점가장 갔으면은 거기서 오면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는 거고. 네네. 거기 중앙청가장 못 가고 영등포역가장만 갔다 왔다든가 무슨 저기 어디요 저 서울가장 다 못 갔다 오면은 중간가장 갔다 오면은 중간가장 가다 말고 왔다고 영등포역가장만 갔다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요. 가다 말고 왔다는 표현을 써야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은 기절기절 말씀 하나하나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돌아와 그러면 그 영이 확실히 죽었으면은 영이 지옥을 가든 음부에 가든 낙원에 가든 영이 그런 데 가는데 여러 시간이 걸려요? 바로 가죠. 바로 갔다 금방 올 수도 있고 영으로 가면. 아니 영은 바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이 돌아왔다면 그 영이 죽은 영이 갈 뒤로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 예. 아멘. 예, 그래서 아이가 곧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성경의 시편에도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물이라도 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100% 다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걸까요? 순종 않는 것들이 있을까요? 100% 순종하죠. 그렇죠? 예.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오면은 다 듣는데 영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런데 사람만 흙덩어리로 몸을 입은 사람만 말을 안 듣죠. 하나님 말을 안 듣죠. 43분 넘었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냐면은 자율권을 주셔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고 따지기도 하고 먹일 수도 있는 것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율권을 준 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한테 어떤 것들한테도 안 주고 인간한테만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들만 불순종하는데 영한테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면 100% 돌아온다는 얘기죠. 네네. 내 물들 보고 거기 서 있어 그러면 물도 한계를 안 넘어가는 거고 물들한테 명령도 다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멘. 저는 그것을 100% 믿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걸 말하지 말라.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에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 왕상 17장 21절에도 그 아이 위에 이것은 사리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됐는데 어린 아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뭐 과부가 막 울고불고 오면서
여기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여기는 혼으로, 이 소년이 죽었을 때는 영으로 돌아오라. 돌아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목사님. 예. 여기는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아멘. 혼이 빠져버렸는데 부르니까 아멘. 돌아와서 살았다. 육신이 사는 거죠. 부활된 거예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산 거죠. 육신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년한테는 영이 돌아왔다. 아멘. 이 아이한테는, 사리바과부 아들한테는 혼이 돌아왔다. 이 얘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가장 3번째 강의 안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 다시 심판 않고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만 지금 쫙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아멘. 죽은 사람들이 영이 돌아오면 사네. 혼이 돌아오면 사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강의는 이것은 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아멘. 다음번 4번째 강의에는 왜 영이 돌아왔다고 소년은 혼이 돌아왔다고 하나, 그리고 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얘기가 성경에 뭐 생애를 메고 가는 청년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 나사렛 뭐요 저기 마르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 후에 썩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뭐 이런 말씀들이 쫙 기록됐는데 왜 기록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그 논리를 정확하게 퍼즐이 맞아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다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말씀들을 우리 천열매 거룩한 신부들은 이 말씀을 아구가장 다 채워지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